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도 또한 세상을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세상하고는 끝난 삶을 살았다 그겁니다. 세상과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요 지금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인간은요 다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세상과 끝난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은 그런 삶을 살기 힘듭니다.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과 끝난 삶을 산다.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세상과 나는 끝이다. 나는 세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이 산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죠. 왜? 세상은 볼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유혹하는지 몰라요. 그런 유혹을 다 물리치고 세상과 끝난 삶을 산다는 것은 정말 믿음을 가진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요 세상에서요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것도 많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자, 디모데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회방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회방입니다. 주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 이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는데 자기가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던 나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풀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그런데 자기가 포행자고 해방자고 핍박자였을 때는 믿지 아니할 때, 즉 예수님을 몰랐을 때 했던 일이라고 지금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한 일이었다. 내가 알았다면 이런 일은 안 했을 텐데 몰랐다는 겁니다. 그렇죠. 모르니까 이런 일을 하죠. 그래서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모르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제가 몰랐을 때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 말입니다. 알고는 이런 일을 못해. 몰랐을 때 모르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의 은혜가 나에게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쳤다는 겁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넘쳤다 그 말이에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이렇게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즉 예수님 몰랐을 때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분의 긍휼과 크신 은혜와 사랑이 자기에게 넘쳐서 이 말을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내 같은 죄인의 죄를 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벌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였는가를 여기서 알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여태까지 살았던 모든 삶은 다 가짜였고 예수님과 원수였고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그런 외인으로 살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나는 오직
내가 바라볼 분은 예수, 내가 의지할 분은 예수.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내 죄를 갚아주신 그 예수님을 위해서, 그분을 위해서 살려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분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세상과 끊는 일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성경은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해요. 너희들은 세상을 끊어라. 세상과 함께 벗돼서 살면 원수다. 근데 세상과 벗하면서, 세상과 짝하면서, 세상에 속해서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야고보서 4장에 한번 봐요. 자,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자,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로서 쫓아나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마귀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이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봐요.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하지 말라. 시작.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니라. 아멘. 이거 보세요. 이 다툼이나 싸움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툼이 어디로 나느냐, 싸움이 어디로 나느냐, 어디로 나요? 마귀로부터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다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는 것은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열이 있고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싸우고 다투는 사람들 뒤에는 누가 있느냐? 이것을 조장하는 마귀가 주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마귀의 조종을 받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한다 그 말이에요. 야고보서 4장 1절 다시 봐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얼마나 정확해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라 그러니까.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늘 다투고 싸우고 이게 정욕적이고 세상적이고 마귀적으로 살면서 이렇게 욕심내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뭐 구하든가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야 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장 4절입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정욕적으로 세상적으로 마귀적으로 이렇게 세상과 벗대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다 그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스스로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세상을 좋아하고 이렇게 세상과 벗이 돼서 살면 나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는 사도 바울은 세상과 벗이 돼서 하나님과 원수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세상을 끊고 세상과 나는 상관없이 다 버려버리고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고백입니다. 자, 민수기 16장에 보면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사건이 민수기 16장인데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서 이렇게 반역을 하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16장 1절부터 한번 봐요. 네 증손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의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에 유명한 어떤 족장 250인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리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가로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너희 모든 무리는 향로를 취하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의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내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데 야 너희가 왜 우리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냐 이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데 자,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제 분수에 지나다라는 것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같은 사람들은요 다 이스라엘 아들 고라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사람들을 끌어모읍니다. 그러면서 모세 아론을 우리가 대적하다. 왜? 저것들이 우리 위에 높여가지고 말이야. 스스로 총회 위에 높이는데 그 말 듣지 말고 우리가 대적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당을 지어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데 자, 뭐 때문에 그러는지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유가 나와요. 자, 8절부터 한번 봐요.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네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자, 이 고라가 네 자손인데 이 네 자손들은 성막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막의 일을 하라고 세워놓은 사람들이 바로 네 자손들입니다. 그게 작은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제사장들을 도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런 일이 절대 작은 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지금 도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제사장이 한번 돼보려고 지금 우리들을 도전하냐 그 말이에요. 자기들이 제사장에 대해서 한번 자기들도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겁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네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거 보세요.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봉사하게 한 것이 작은 일이 아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말하면요.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직분을 줘가지고 이렇게 주의 종을 도와서 성전의 일을 좀 하게 하라고 했는데 자기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갖고 목사를 물리치고 자기가 목사를 끄집어내리고 자기가 한번 설교를 해보고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지도자를 한번 해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이런 사람들이 목사님들을 도전하고 대적하고 강단에서 끌어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 직분을 지금 구해갖고 자기가 제사장이 한번 해보겠다 그 말이에요.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게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성전에서 직분을 줘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것도 정말 작은 일이 아닌데 오히려 네 스스로 높여져가지고 네가 제사장 직분을 한번 해보려고? 네가 설교 한번 해보려고? 네가 강단에 서서 뭘 한번 해보려고? 지금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런 말이에요 이게. 자 10절 다시.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네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신 것이 작은 일이 아니오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희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리는. 이거 보세요. 여호와를 거스린다는 건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세우지도 않았는데 지가 스스로 높여져서 지가 설교하고 지가 제사장이 돼서 자기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 그 말이에요. 아론은 어떠한 사람이간데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당을 져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모세 말도 안 들어. 우리는 안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자 13절 봐요. 시작.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자, 이 사람들은요, 지금 어디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야. 세상을. 네가 우리를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세상에서, 즉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세상을 끊지 못했다는 거야. 아직까지도 광야에 나와 있는데 지금 세상을 동정하고 세상을 그리워하고 세상이 좋아. 그 화려한 세상에서 술 먹고 허랑방탕하면서 이렇게 살던 그 세상이 그립다는 거예요. 그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이 광야가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 이 광야를 교회라 그랬어요. 이 적과 꿀이 흐르는 세상에서 이끌어내서 교회 들어오게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이 교회에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는 일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냐. 너 교회에서 니네들만 제사장 노릇하고 선지자 노릇하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끊지 못한 사람들, 아직까지 교회 와서도 세상을 끊지 못한 사람들은 이렇게 아직도 세상을 그리워하면서 그렇게 산다 그 말이에요. 거기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 하나님은 분명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이라 그랬거든요. 자, 다시 민수기 16장 13절입니다.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리라. 이 애굽은요, 바로의 밑에서 중노동을 하면서 노예로 살던 그런 곳입니다. 마귀 밑에서 종살이하면서 살던 그런 곳이요. 그런 곳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교회 들어와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이 자기들이 보기에는 너무 좋은 곳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을 못 끊어요. 세상과 버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된다 했는데 그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예요. 왜 원수예요? 세상의 임금은 마귀거든요. 세상의 주관자는 마귀예요. 온 세상은 마귀에게 속한 거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8절부터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지만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다. 즉 악한 자가 세상 임금이고 세상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처럼 나를 믿는 너희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했어요. 자, 한번 보고 갈까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지. 자, 요한복음 15장부터 봐요.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이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나에게 속했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세상의 임금은 마귀니까 마귀가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거야. 그 말입니다, 지금.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거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근데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마귀는 싫어하죠. 자, 요한복음 17장 한번 봐요.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16절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삼나이다. 아멘.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요.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요. 진리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진리에 속한 자는 내 말을 듣는다.
주님 나라는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왜? 우리 시민권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도 한번 봐요. 3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시작.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아멘.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는다. 자, 다시 민수기 16장.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진리에 속한 자들을 대적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세상에 속한 자들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겁니다. 왜? 이 사람들은 아직 세상을 끊지 못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사람,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지요. 그 하나님의 원수니까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을 지금 대적하는 거예요. 성경이 얼마나 정확해요. 자, 민수기 16장 다시 13절 봐요.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느냐.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교회가 싫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이 바로 교회 생활인데, 이 교회 생활에서 자기들을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뭘 죽이기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천국 백성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게 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은 자기 벗이고 교회는 원수야. 그래서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세상과 벗이 돼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러고, 이렇게 세상과 벗이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원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도전하는 겁니다.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지 몰라. 자,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한번 봐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그리고 정확하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니까 세상의 임금 마귀를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원수인데 어떻게 하나님 사랑이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뿐이다. 이 세 가지가 마귀의 전유물입니다. 이 세 가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미혹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죽인 원수가 마귀입니다. 마태복음 4장, 누가복음 4장 보면 예수님까지도 이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미혹한 거예요. 이런 것만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사니까 세상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이 세상을 끊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자, 다시 민수기 16장입니다. 13절.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이 애굽을 지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하죠. 거기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의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을 안 줬다.
가시고 포도원 이거 뭐야? 왜 우리에게 풍성한 물질로 재산을 안 주냐 그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세상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이거. 자, 옛날에는 농사 짓고 사는 것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왜 재산을 안 주냐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세상 것으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끊지 못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것을 끊지 못하고 모세와 아론을 도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면서 도전하는 이 사람들요, 하나님께서 땅을 딱 벌려가지고요, 그 땅 속으로 그냥 팍 지옥으로 퐁당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니까. 빌립보서 3장을 한번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이걸 알았어요. 아, 세상을 벗삼아서 이렇게 세상을 좋아하고 이 세상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이렇게 살라고 하면 하나님의 원수구나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랑거리인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버리게 됐다는 거야. 빌립보서 3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성령 받아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오직 나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할례당이다. 구약에서는요, 양피를 뱉잖아요. 육체의 할례입니다. 그건 손으로 한 할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구약에서는 할례당이라고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진짜 참 할례당은 너희는 할례는 육신에 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았어. 마음의 할례는 뭐냐? 성령 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성령 받아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만 자랑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예수님만 자랑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 할례당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게 이제 육체의 할례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은요,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 정도로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육체로 살 때는 그렇게 자랑거리였고 나에게 유익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해가 될 뿐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해가 될 뿐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자, 이 세상에 어떤 지식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하며 어떤 지식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지식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은 죄에서 구원받고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지옥에서 구원받으며 영원한 천국에 가는 지식이 예수님의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가장 고상한 지식이죠.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지 어느 지식이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지식이 있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없죠. 지금 그 말입니다. 가장 고상한 지식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하는 지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을 끊어버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내버려야 멸망과 사망과 지옥에서 건져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버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하늘나라 시민권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시민권. 그런데 너희들은 아직까지도 우리를 영원한 멸망과 사망과 죄와 지옥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원수로 살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17절부터 한번 봐요. 빌립보서 3장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어떤 것을 본받는 거냐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마음을 본받으라는 거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분은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본받았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해서 인간들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면 자기 자신까지도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그 마음, 이거를 본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아버지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자, 18절입니다.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는 어떤 사람이 원수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 많은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지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왜 그리스도 십자가 원수로 세상과 벗지돼서 사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 끊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민수기 16장에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같은 사람들은 세상을 못 끊으니까 이게 하나님 원수로 살면서 자기가 그 죽도록 종살이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원수로 살고 있느냐? 너희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너희들의 신은 배고 너희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래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해. 땅의 일, 즉 세상과 벗지되는 일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꿀꿀대면서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만 찾아다니는 그런 돼지처럼 사는 것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세상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신은 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배가 신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영광은 저희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는 세상과 벗된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참 불쌍하잖아요. 왜 예수님 믿고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 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땅만 쳐다보고 살아? 왜 세상 것이 좋다고 그러면서 살아? 하늘이 좋은 거지. 천국이 좋은 거지. 우리가 가서 살 영원한 나라가 좋은 거지.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지. 그래서 여기서 갈라지잖아요.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 알곡과 쭉정이.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가 여기서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 세상 끝이 좋아, 세상이 좋아 하면서 세상과 벗치되는 사람은 마귀의 자녀요, 멸망당할 자요, 지옥 갈 사람이다 그 말이야. 우리는 하늘 바라보고 사는 천국 백성이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자, 20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이런 사람만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서 데려간다 그 말입니다. 알곡과 쭉정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늘 세상과 벗된 삶을 사는 것은 그 멸망당할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내게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세상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과 나는 분리되는 삶을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마음은 항상 우리 믿음은 하늘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보물도 하늘에 쌓고 믿음도 하늘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절부터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시작.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눈빛이 어두면 그 어둠이 얼마나 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아멘. 자, 그래서 너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왜? 너희가 만약에 하늘만 바라보고 사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믿음으로 사는 백성이라면, 너희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예요. 왜? 너희는 반드시 하늘나라 가서 살 거니까 가서 살 곳에다가 보물을 쌓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믿는 사람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을 끊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사는 사람들은 보물을 이 땅에다 쌓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는 것은, 네가 보물을 하늘에 쌓은 사람은 너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사람이고, 네가 땅에다가 보물을 쌓고 땅에다가 모아놓고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네 마음이 땅에 있다, 네 믿음도 땅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눈이 나쁘다는 거예요. 왜? 눈은 몸의 등불인데,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눈이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에다가 보물을 쌓고 하늘에 가서 살 생각을 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살지만, 네 눈이 나쁜 사람들은 이 땅만 바라보고 하늘을 못 본다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나쁜 사람들은 이 땅에다가 쌓고 하니까,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 따라서 가니까 이 땅에서도 어둡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고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 말은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고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물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도 보물을 쌓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 예수님만 사랑한다, 그 말입니다.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천국 백성은 오직 내가 돌아갈 본향 천국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은 관심 없이 세상과 끊는다, 그 말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 한 분을 만잡고 그분만이 나의 믿음이고 나의 전부고 생명이고 영생이라고 믿고 예수님만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들림받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